예레미야 24장 오늘은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삶이나 또 모든 인간이 원하는 자신들의 삶이나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어쨌든 모든 인간들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복되게 잘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하나의 목적이죠. 또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시고. 그렇다면 인간은 또 어떤 소원을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도 평화롭게 이 세상을 행복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복되게 잘 살고 누리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 좋겠다. 이것이 인간의 소원이고 인간이 바라는 그런 하나의 목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간의 행복과 평안의 삶의 방향, 그 방향이 인간이 생각하는 그 행복과 평화의 방향과 다르다 하는 것이죠.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그 행복을 찾고 평화를 찾고 복을 찾는 그 삶의 방향점이 육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늘 그걸 찾아가려고 해요. 그럼 육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 행복과 평안을 누려가겠다라고 하는 건 어떤 방식이냐? 그건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많이 갖기만 하면, 그렇죠? 높은 자리를 갖거나 명예를 갖거나 하다못해 돈이라도 많이 갖거나 그러면 여기에 모든 행복과 평화와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연히 그런 소유를 향해서 끊임없이 욕심부리고 탐욕하고 그래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갈등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자신의 행복과 평화와 만족을 위해서 추구해 나가는 육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행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그 방법 때문에 오히려 인간이 더 불행해지고 고통의 길로 걸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인간의 행복과 평화와 만족, 이런 복된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 내가 그걸 주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 했을 때 어떻게 우리 인간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그런 만족과 행복과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능히 주실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불화도 하나님이 평화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얼마다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주실 수 있고 행복과 만족을 하나님이 기꺼이 내어주실 수 있는가 하면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줄 아는 사람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이러한 사람들로 만들어서 내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참된 만족과 행복의 민족의 삶을 누리도록 해줄 것인데, 어떤 것이 그들에게 습관처럼 이루어졌을 때 이 민족을 그런 복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 평화와 행복과 만족, 그런 정말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해드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항상 머물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잘 맺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도 원하시고 본인들도 원하는 그런 평화와 행복과 만족의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은 어디까지나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걸 얻고자 하는, 철저히 하나님은 제끼고 하나님 없이 내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고,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세상에 나오게 하신 분이고 내 인생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인간의 행복과 만족과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가져야 되고 늘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예수님까지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신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이 아름다운 관계 설정을 새롭게 정립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그 십자가까지 짊어지게 하셨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무화과 열매가 가득 들어있는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정말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운 무화과 열매가 가득 차 있는 광주리이고 한 광주리에는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썩고 부패한 나쁜 무화과 열매가 가득 차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게 무슨 환상인가? 하나님 왜 제게 이걸 보여주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천사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제 너희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을 부렸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이나 숭배하고 무당이나 쫓아다니고 세상만 삘삘대고 돌아다님으로써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백성이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버렸고 그런즉 그들이 바벨론의 이 큰 전쟁의 패배를 함으로써 남은 자들이 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다 잡혀갔다 이 말이에요. 왕족들도 잡혀갔고 귀족들도 잡혀갔고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재능이 있는 목공들이나 철공들이 다 잡혀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 민족을 그렇게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도록 한 것이지만 그들이 비로소 그 땅에 남의 땅에서 포로로 있는 동안에 내가 그들을 이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그들을 복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남의 나라에 가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걸 그들이 깨닫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안전하게 살 때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의 의의나 그런 열정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남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갑자기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정을 막 회복해가지고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의리를 지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짐을 당할지라도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풀무불 속에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짐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굶주림의 그 고통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다라고 신앙의 의의를 지켜가더라 이 말이죠. 그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났는가 몰라요. 누구도 참 흠모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그 바벨론 포로를 가서 비로소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함으로써 이제 드디어 깨달았죠. 아, 인생의 안전, 인생의 평안, 인생의 행복, 인생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잘 맺어 나가기만 하면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으로 돌아온 뒤로부터 성전을 복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시절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이 갖게 되죠. 그러나 또 그들은 또 타락해요. 또 안전하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또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또 멸망당하고 하여튼 인간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육의 방식으로만 자꾸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이 인생의 참된 복의 근원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 길로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7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주셨고 나중에 또 그들이 예수님 이후에 멸망을 당해서 1900년이나 나라 없는 백성으로 그들이 세상을 떠돌이 살잖아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서 그 1900년 동안 하나님은 또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이끄시고 지도해 주셨다가 1948년에 드디어 이스라엘을 또 독립을 시키셔서 오늘의 하나님의 선민으로 안전하게 살게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고집은 누구도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 이 본질을 얼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뭐 능력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건 결단코 잘못된 것이구나. 물론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는 해야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때, 그때 이게 안정적인 내 삶의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얼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길을 잘 걸어감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질 않습니다. 정말 안전합니다. 복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이 모습을 하나님은 전부 보고 계십니다. 잘하는구나, 잘한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86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게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또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걸 이루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뿐이심을 저희들 오늘 또 확실히 믿고, 오늘 또 그런 마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관계를 언제나 제일 중요시 여기고 아버지 중심의 길만을 걸어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각자의 생활 터전 속에서 언제나 깨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내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믿고 간구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의 길만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